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번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금생의 유익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보이시는 대로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주세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은 여러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한 번 더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세전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이력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옛날엔 효과적인 부르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효적 소명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신학적인 용어라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것 아닌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바뀌면서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32번이요 효력 있는 부르심 31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효력 있다, 부르셨다라는 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쫙 보고 계셨다가요, 우리를 부르실 만한 때가 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서요, 하나님이 오래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지막하게 불러서 하나님이 늦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전적인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여러분 좀 바뀐 단어지만 처음에 납득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며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교육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철학에서 주장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념론이라 그래서요, 인간은 소망이 있다. 인간은 공부 열심히 하고 가르치면 변화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성적으로 가르치면 똑똑해지고 이성이 아주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점점 자라서 습관이 변화되고 인간은 교육하면 소망이 있고 변화되게 돼 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공부 안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발전해서 나라가 점점 잘 살아지고 또 지식도 발전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나 또는 많은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교육과 이성은 한계가 있구나. 그들이 생각 못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말씀이 알아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유효적 부르심, 성령이 우리 안에 때가 돼서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쑥 들린 말씀인데 은혜를 받아서요, 전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냥 기차역에서요 지나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밤새도록 귀에 맴돌아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스스로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때가 되면은요 납득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납득하게 하시고 죄의 비참함과 죄의 암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이 납득한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결단이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자, 더 기도하자, 더 예배하자, 하나님을 붙들자 라는 의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면요 복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전적인 사역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마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영적 유익이다. 한 번 더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영적 유익이다. 여러분, 이 유익하다가 베네핏이란 뜻입니다. 요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합니다. 각 그 군대에서요 특수부대 사람 4명씩 모아가지고, 제가 일부는 다 봤는데 일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대가 더 센가 예비역들을 모아서 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뭐 참호 전투 이런 전투에서 이기면요 베네핏을 준대요. 베네핏 왜 영어로 저걸 쓰지? 베네핏 말고 뭐 유익을 준다 그러면 안 될까? 근데 그 유익이란 단어가 영어로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하면 유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굳이 구별하자면 나눠야 되겠죠? 육신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막 어려움도 이렇게 피하게 가게 하시고, 앞에 산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수레바퀴, 우리 신앙의 수레바퀴 제자훈련 때 했죠. 크면 클수록 환란이 오면 그냥 덜컥 넘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복을 생각하냐?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 길을 걸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물론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많은 복들이 있어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뭐 복들이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수천 수만 가지가 막 쫙 있어요. 그런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베네핏, 영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지
이 땅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은 두 번째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라고 돼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아니 나는 받았다는데 하나님 주셨대요. 야 김 목사야, 너한테 영적인 복을 줬다니까? 너는 안 받았어요. 내 환경은 바뀌지도 않고 내 힘은 이대로, 건강도 그런 것 같고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나한테 있는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받았대요. 줬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는 영적인 변화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조금 높은 분이랑 관계만 있어도 좀 이렇게 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테니스 때문에 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거 부르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가는 세월 누가 불렀죠? 예? 서유석. 누구예요? 성경 읽어야지. 그런 노래나 듣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서유석 씨가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셨어요. 전국 테니스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요. 그래서 라켓 하나 보내준다 그러고 어디 가든지 연락 달라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서유석 씨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그만 좀 알아도요, 방송에 딱 나오면요, 저 사람 나 안다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 중앙분리대 아시죠? 이 중앙분리대 가시면은 플라스틱으로 세운 거 있죠, 이렇게. 아시지? 이렇게 가이드라인 들어가실 때 보면은 이렇게 시멘트로 안 하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하잖아요. 이렇게 부딪혀도 괜찮도록 고무라. 그거 누가 낸 건지 압니까? 아이디어를? 서유석 씨가 냈대요. 그래 도로교통부에다가 팔았는데 거기서 인센티브도 안 주더래요. 그냥 그래가 했더니 그거 88 고속도로에 세워놨다고, 저거 내가 만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든 저렇든 그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텔레비에 나오면요, 야, 나 저 사람 만났어,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밥도 먹었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 알아도 큰데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와, 이건 얼마나 큰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런 영적인 복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이 땅의 저급스러운 부르심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복이 있나니라는 건, 여러분, 그 복은 사람들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고 육적인 눈으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복만 복처럼 느껴지고 우리한테 온 영적인 복은 복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복은 언제 느끼냐? 우리가 바닥에 탁 떨어질 때 느끼든지, 아니면요, 우리가 정말 갈급할 때 느끼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느낍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야,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영적 유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세 가지가 있다. 한 번 더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세 가지가 있다. 원래는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세 가지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32문에는요, 무엇이 등장하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 금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떤 유익이 있나? 또 37번에 가시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다음 생에 내세에 어떤 유익이 있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안에 31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금생에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의롭다 하심, 하나는 자녀 삼아 주심, 하나는 거룩해 하심. 야, 여기다가 돈줄 주심, 이런 거, 명예 주심, 축복해 주심, 이런 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 금생,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번 의롭다 하심, 칭의라 그래요. 2번 자녀 삼아 주신 양자라 그래요. 3번 거룩해 하심, 성화라고 얘기해요. 4번 하나 집어넣어 갖고요, 돈벼락을 맞게 하심. 야, 그러면은 막 짱일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벼락 떨어지는 거예요. 로또 사면 그냥 막 돈벼락 떨어지고, 사업하면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직장 들어가면 막 승진이 저절로 되고. 여러분, 이런 유익이 금생에 있어야 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명예를 주심.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저희 금호공대 졸업한 친구들 한 60명 됩니다. 동기들이 주야간 합쳐가지고 한 120명 되는데요, 그 중에 부장까지 올라간 애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그런데 상무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이게 전산제비라 그래서, 우리 전산과의 제비라 그래요. 마네킹처럼 생겼는데, 저는 발 달린 철가방이고요. 그래가지고 나르는 돈가스, 이 세계 삼총사인데요, 이 전산제비가 잘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은 꼭 제가 막 요약해 준 거 가서 시험 대충 치고 했는데, 얘가 외국인 회사에서 상무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무까지 올라갔나? 그 해보니까요, 뭐 인간관계도 잘하고 뭐 통화도 잘하고 하니까 외국인은 그 베네핏을 주잖아요, 유익을. 그래갖고 승진한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지금 과장해서 그만두고 다 그만뒀는데,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냥 중간도 못 갔던 애가 여러분 지금 상무까지 올라가 있어요. 대기업, 국제기업에.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이게 성적순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 복을 얻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는 잘 다녔어요. 술 먹고 다녀서 그렇지. 뭐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금생에 주는 복이 눈에 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 요거는 다음 주에 나눕니다. 다음번에 33문에 의롭다 하심, 칭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없다고 땅땅땅. 김윤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대속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천국 백성이야, 꽝꽝꽝.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34문은요, 여러분 자녀 삼아 주면 양자 되는 거예요. 원래 돌감람 나무였는데요, 참감람 나무에다 접붙여가지고 참감람 나무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거룩해 하심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원래는 지저분한 정말 저급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우리의 이성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미 주셨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현실에 우리 앞에 있는 건 돈이 조금 필요하지, 이런 뭐 양자됨과 성화됨과 거룩해 하심과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지금 현실에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르심은요, 우리 환경을 초월합니다. 세상 복은요, 환경만 좀 바뀌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이거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교만해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냥 세상적인 복 말고요, 하나님이 금생에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 주신 이 축복을 한번 되뇌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아멘. 여러분 문제를 읽어주세요. 시작. 잘 들으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꼭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